하나님의 권능이 바벨론 포로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양은 불같은 모양인데요.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의 모양은 아주 광채가 나는 단새 같은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송 같은 것이 내려와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채를 이래 잡고 천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천사가 에스겔을 데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부의 모습은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문에 이르니 투기의 우상,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더라 그랬습니다. 온갖 가증한 짐승과 곤충들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찬양하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보여주시는데요.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위해서 데려간다는데요.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했습니다. 단무수라는 것은 풍요의 신이요, 결실의 신인 그 서남아시아 근동 지역에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 단무수를 섬겨요. 근데 이 단무수를 섬기는 그 예식이 좀 독특합니다. 여인들이 통곡하고 여인들이 그렇게 울며 불며 그 단무수라는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허무한 곳에 뭐가 그리 슬퍼서 뭐가 그리 애통하고 그래서 섬기는지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 문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여호와의 현관에서. 이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의 모습은 그 성전 안에서 투기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각양 더럽고 가증한 곤충과 짐승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그저 몸 가는 대로, 그저 감정 가는 대로 섬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있죠. 세 번째는 단무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네 번째는
형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사람,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일 겁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들이겠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명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세운 모델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계 만국으로 비쳐나가도록, 하나님의 생수가 세계 만국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복음이 세계 만국으로 흩어져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가증스러운 우상죄를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 온갖 작태를, 온갖 가증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또 불같은 형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절단내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자가 왜 징계의 대상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온갖 세상의 복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준비하고 창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에 우리 지구라는 것이 있었고, 이 땅 위에 산천초목이 있었고, 밭이 있어서 씨를 뿌려 채소를 먹고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에 절묘한 거리를 맞추어서 인간이 살도록 가장 좋은 이런 지구를 만들어줬습니다. 땅의 비와 하늘의 비가 이렇게 서로 작용하면서 땅의 비가 증발해서 하늘에서 다시 비로 쏟아붓고 온 땅을 적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에 온갖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좋도록, 그리고 온갖 지하자원이 풍부하고요, 바다와 바다 속에 온갖 어류들이 있고, 바다 밑에 또 인간의 땅 속에 얼마나 많은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그죠?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고, 또 적도 부근에 없을지라도 풍요로운 과실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 불의 문제, 불목 문제, 지옥의 문제, 어둠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악의 문제, 그리고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온갖 인생의 생사고락간에 벌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여러분 이기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지요 하나님의 소망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혀요. 성전을 더럽힌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신약의 헤롯 성전이 있지만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나시는 통로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생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온갖 것들을 보내주시는 하나의 관문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성전이 더럽혀진 것, 성전이 죄악화되는 것,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거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도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도 파괴가 되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쏟아부을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면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째로 심판합니다. 칼을 보내서 심판합니다. 칼은 뭐냐?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죄악으로 강팍하고 완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이들보다 더 잔인무도하고 이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변방의 조그마한 약소 국가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대제국을 만듭니다. 잔인무도한 살인마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국이 되어서 그 변방 국가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초토화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비규 안에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땅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을 잃은, 남편이 있는 여인네들은 과부가 되고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되고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예쁘고 반반하면 전부 다 붙들려 가서 그 참
후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남한국 유다 왕조가 망하니까 남자 왕족들은 전부 다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황관이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내시들이 돼요. 왕족 여자들은 끌려가가지고 전부 다 관비가 돼요. 기생이나 관비가 돼요. 나라가 망하면 살면 그렇게 해도 다 죽이거든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때, 예, 그릇 만드는 기술자들이라는가. 또 이런저런 토목기술자들. 기술자들을 전부 다 끌고 갑니다. 예.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잔인한 사람들에게 맡겨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이 유발하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인도하여 드렸다 그랬거든요. 전쟁에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죽을 사람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기근에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되지 않죠. 너무너무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짐승보다 더 잔인해지거든요. 오늘은 네 자녀 삶아먹고 서로 이제는 자녀를 삶아먹어요. 양식이 없어 죽어가니까. 에? 그러다가 노인네들 다 죽어갈 무렵에는 이제는 노인네들 부모들을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구워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예?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에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기근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연병이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병이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 나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 수도로부터 저 나라의 영토 끝까지 다 연병이 번지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성전을 범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당시의 성전은 가견적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었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귀하거든요. 우리 몸,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나의 의식 구조 안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뭘까요? 죄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 짓든 이미지로 죄 짓든 습관으로 죄 짓든 취미생활로 죄를 짓든 여러분 이 몸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지 마십시오. 이미지로 죄 짓지 마십시오. 상상으로 죄 짓지 마십시오. 죄는 자기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네들의 죄악이
원수를 키웠어요. 자기들의 죄악이 라이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이 자기의 원수들을 강하게 만들고 잔인무도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포갑하게 자기들을 무자비하게 여러분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한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내 원수를 키운 것은 그 원수가 아니라 내 죄악이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누구 탓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전쟁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인도하여 들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집행이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징벌하는 도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여러분들의 죄악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요. 나의 죄악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만들고 사고로 끌고 가고요. 어려움으로 끌고 가고요. 내 죄악이 나의 귀신이 내게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거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 누구냐? 스스로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외부의 세력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벌이 없고 아무리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의를 행할 때 남의 나라에 졸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곳에 가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총리 중에 총리, 도지사가 되는 사람들이 우죽순 나오잖아요. 여러분 키우지 못해서 들통나는 날은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니까 몰래 숨겨가면서 출산했습니다. 이제 애 울음소리도 나고 이 애가 히브리애인 줄 아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그 아이를 낳자마자 젖도 떼기 전에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그 나일 강가에 띄운 그 아이가 나중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시받지도 않아요. 죄가 없으면 이 세상에 마귀나 원수나 그 어떤 악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잔인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죄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돈을 가지겠다, 권력을 가지겠다, 학벌을 가지겠다, 무슨 실력을 가지겠다, 무슨 사람을 내 배경을 장만하고 뭘 하게 보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부초에 불과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예루살렘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철옹성과 같고 하나님의 절대 안보가 있을 그런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 스스로가 절단을 해버려요. 피로 대속하고 구속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많이 주고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더 강해요. 징계예요. 징계하는 목적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회초리, 그 몽둥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누가? 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바로 귀신이 와서 달라붙어요. 원수가 와서 달라붙어요. 저주가 와서, 병균 바이러스가 와서 달라붙어요. 가난이 달라붙어요. 저주가 달라붙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달라붙는다니까.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영혼, 내 영을 여러분 죄악화하지 마십시오. 예? 쾌락을 위해서 죄짓습니까? 성적 즐거움을 최대화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기가 있고 레즈비언들이 있고 오늘 세속의 문화,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이미지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몸에다가 술과 담배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내 입에서 왜 원망이 나옵니까? 저주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짜증이 나옵니까? 왜 미움이 나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하나님 내게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포근하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안정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초라한 사람이지만은 이 안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신 진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가고 마귀가 귀신이 다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전쟁이 떠나가고 영병이 떠나가고 모든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옵니다. 기적은 오고 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종류들이 내게 옵니다.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우양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모든 육축이 복을 받고 내 땅덩어리가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겠고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네가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머리가 되고 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위에 있게 되고 구워주는 자가 될 것이다. 공연한 헐이 아니라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이 내 삶 속에 내 생애 속에 나를 통해서 실상이 나타나고 실상이 증명되어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왜 별로 없습니까? 예, 마구잡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내 몸에게 죄짓고 내 마음에 죄짓고 삶으로 죄짓고 생활 속에 죄짓고
이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누구를 평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세계의 대체벌들은 하나같이 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부를 읽어서 세계의 부들이 다 됐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상속받은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의 재벌가들은요. 대한민국의 재벌가치고 부잣집 자손으로 태어난 재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런 거로 여러분과 내가 죄 짓지 마십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 떠나버려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떠나버려요. 죄가 있으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1년 믿고 2년을 믿었다. 1년이면 교회 나오면 뭐하노? 하나님의 기도도 응답 안 하는데, 좋은 친구 가진 것보다 마음의 위로와 안정이 안 되는데, 좋은 친구 만난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것이 더 안 좋은데,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내 아내는 재벌가의 딸이다. 내 남편은 재벌가의 아들이다. 그게 뭐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그게 복이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좀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잘 모실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위치라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좋은 것이. 예?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냐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살아가는 모양은 너무나 엉망진창이야.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예요. 왜 죄를 끊지 못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요 모양 요 꼬라지에 내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뭐의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라 그랬는데 돈이 울라면 웃고 웃으라면 웃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돈을 다 잃어버려도 죄는 안 지요. 하나님 공경하며 하나님 존경하며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말세가 가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했어. 오늘 이 시대는 쾌락을 찾아서 오늘날 미쳐버린 세상이에요. 미쳐버린 세상. 오늘날 청소년들이 핸드폰이나 오락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자기 유익한 것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보편적인 삶인 줄 알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지. 오늘날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우상입니까? 아내가 우상입니까? 직장이 우상입니까? 상사가 우상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우상이 아닙니까? 자식이 우상된 사람 많아요. 예? 나는 그래도 내 문화생활을, 내 취미생활이 우선이다. 우상이 된 사람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우상 섬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보다 더 큰 우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우상이 우상인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우상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네? 내가 크게 여기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거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것이 재앙을 재촉하고 있고, 여러분 칼을 부르고 있고 연병을 부르고 있고 기근을 부르고 있고 불화불목을 부르고 있고 여러분 병균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죄만 없으면 이 세상 나라를 해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서 유익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죄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잃어버려요. 교회 신령과 진정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비굴해져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져요. 하나님 잃고 죄 지으면서 교회에 나와도 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있나? 성경들의 축복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이 모양 요꼬라지가 됐을까? 내 안에 내 죄가 이렇게 만들었지. 죄는 항상 좋은 것을 줘요. 탐나는 것을 줘요. 내가 혹할 만치, 내가 반할 만치, 나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는 그런 것 가지려고 죄를 짓잖아요.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양심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잖아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그 죄를 선택한 것을, 내가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의 모양은 흉내라도 내지 마십시오. 예? 이 죄가 마귀를 끌어들인 거예요. 저주를 끌어들인 거예요. 바벨론을 끌어들인 거예요. 아시리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질병을 끌어들이고 온갖 불행을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내 죄가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저주가 떠나가는 걸 보여요. 귀신과 마귀가 떠나가요. 불행이 떠나가요. 피눈물이 떠나간다니까. 피눈물은 떠나고 축복은 오고 옵니다.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마음이 어떻게 이래 상쾌한지, 마음이 어떻게 이래 시원한지, 기분이 어떻게 이래 좋은지, 즐거운지. 예? 여러분이나 나나 이거 알아야 돼요. 언제부턴가 기도 응답이 착착 돼야 돼요. 10번을 기도하면 10번 응답이 와요. 100번을 기도하면 100번 응답이 와요.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는 사람 손들으라면 손들 사람 몇 사람 있겠다? 없어요. 왜요? 신사숙녀처럼 보이지만 속은 지저분하거든요. 속은 엉큼하거든요. 속은 더럽거든요. 몸이 깨끗하다고 마음도 속도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알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머리채를 잡고 천상에 올려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환상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에 여러분의 내 안과 속을 다 밖을 다 영과 육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목석같이 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마치 우상지기처럼 불상처럼 생각하십니까? 목각처럼 생각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칼을 들고 있어도 칼하면 휘두를 줄 모르는 그런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입으로는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권한다고 떠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도 역겨워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하나님 얼마나 모독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아디 못하심이 없고 계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내 인생 최고 최대 최고의 축복은 내 몸 성전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좋을 수 없어. 자고 일어나도 몸이 어떻게 이리 개운한지요, 어떻게 이리 즐거운지요, 어떻게 이리 좋은지 몰라, 어떻게 이리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내 안에 죄를 여러분 제거합시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은요, 자기를 축복을, 자기는 다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은 그것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자기를 조득케 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유다의 말년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를 멀리하십시다.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중간절에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해요. 하나님 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쌍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황홀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하면 그저 힘이 솟구치고 그저 즐겁고 좋고 그저 기분이 좋아요. 그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오라 맞아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말씀이 고지고대로 믿어지고요. 내가 과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원통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어도 말씀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각오와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고 예배 드리고 나면 살아나는 운동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를 바로 드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신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도 기적이 없어요. 기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예수 왜 교회 다닙니까?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 모든 낭비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걸, 내 삶이 이렇게 시원하고 행복하고 개운한 걸. 내가 사람을 태어나서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계율과 율례를 지키는 것은 그 율례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믿음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전 삼으시고 내게 오셔서 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다 받고 하나님 이 땅에 줄 수 있는 축복을 내게 내 수준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시고 나는 다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옛 생각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성질을 버리고 옛 삶의 스타일을 다 내가 버리고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리 보고 둘러봐도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항상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항상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항상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내가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여러분 이 남한국 유다의 말로를 보시고 오늘날 나도 그런 말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1시간만 드려도 그렇게 좋을 수 없고 세순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 참 예배 드리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 내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 그리고 하는 일마다 돼요. 하는 일마다 되어질 정도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는 그 이상이 내게서 나오는 심리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서 되나? 겁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그 해와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회방하고 핍박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거늘 당당하십시오. 죄 없으면 항상 당당합니다. 죄 없으면 항상 자신만만합니다. 죄 없으면 항상 위풍당당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비굴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여러분 초잡하세요. 용감부상한 사람,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사람,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미인 앞에서도 미남 앞에서도 실력자 앞에서도 나보다 모든 것이 월등한 사람 앞에도 열등남을 갖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하나님 모신 내가 더 당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진 것도 없으면 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의 은혜를 받아봤어야 말로 표현을 하지. 그저 돈 좀 있으면 건방지고 좀 좋은 대학, 좋은 어떻게 실력이 있으면 좀 교만하고 건방하고 시금방 뜰래네. 부모로부터 돈 따발 좀 갖고 태어났습니까? 좋은 직장 다닙니까? 좋은 남편 만났어요? 좋은 아내 만났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쭐거리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니까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니까 겸손이 절로 나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을 얕박거나 사람을 여러분 압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아껴요. 인간은 원래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본능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긍휼이 나와요. 예수의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예수의 마음이 나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어떻게 이런 인격,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경대로의 인격이 나와요. 성경대로의 심성이 나와요. 성경대로의 열매가 맺어져요. 죄가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껍데기는 내고 알맹이는 내 속에 하나님이세요. 내 중에 내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속속 들어옵니까? 죄 짓고 나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배 시간 왜 졸립니까? 예,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빛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어둠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래 지겹나, 왜 이래 기나, 예배 드리고 나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왜요? 마귀는 또 못 견디거든요. 이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쨌든지 회개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배드리면 신나고 행복하고 인생의 삶이 내가 항상 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고 유익이 있고 항상 기적이 있고, 예? 마음먹은 대로 되죠. 생각나면 기도하러 가고 싶고 옆에 사람 있으면 전도하고 싶고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순 성도들이 전부 다 성전 만들어서 하나님 모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도록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은혜, 이 축복이 회개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진짜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은 나고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고 싶은 모든 축복을 마음껏 시원하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고 나는 그 축복 받고 나는 그 축복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세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